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날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날 예배 도중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행진하고 몇 명이 복음서 중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장면을 읽었습니다. 중동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 대추 야자나무가 성경에 기록된 종려나무입니다. 대추 야자나무는 아프리카, 중동, 인도에 이르기까지 건조한 열대 국가에서 40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초막절을 위해 사용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좀 더 세리모니의 형식으로 행진한 것은 4세기 예루살렘 관습에서 발견되는데요. 감난산으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종려주일 오후에 주님의 무덤 교회를 행진하며 가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과에 속하는 대추 야자를 가리킵니다. 대추 야자나무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종려주일날 행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할 것 없이 대부분 모든 교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 교회에서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계열 등 개신교에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미국 북장로 교회를 비롯하여 미국 감리교, 침례교 등 각 교파에서도 종려가지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그 어느 교회들보다 행사를 좋아하면서도 이런 교회 전통을 미신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직 말씀을 강조하고 그 외적인 요소는 등한시하는 경향도 있는 데다 한국 교회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미국에서 드리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선교 상황에 맞게 축소한 예배 순서와 형식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예배 스탠다드가 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것이 틀리고 옛날 옛 것이 다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도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각 교회의 상황과 신학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날 주님의 오심과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교회를 장식하고 기념하기 위해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함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좀 더 깊고 넓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 입성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팎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그들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마지막 한 주간 세금과 부활 논쟁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최후에 만찬도 먹으시며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성만찬을 직접 제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만 누명을 쓰고 체포당한 일도 겪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선생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고 병사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병사들마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총독의 공관, 관저, 개혁 개정판에 쓰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번역했죠. 이 브라이도리온은 라틴어 프라에토리움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은혜가 바로 라틴어였는데 로마군 진영의 이 장군 막사나 사령부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총사령관인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했고 한글 성경에서도 원어에 가까운 발음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번역했던 것이죠. 총독 관저에는 당연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당시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지도자를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몹시 엄한 경호와 경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부대를 총동원해 집결시켜 집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기죠. 다음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자신들의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며 조롱했습니다. 자색 옷은 옛날 왕들이 입던 옷감이었고 가시관도 왕이 쓰던 금관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없이 맞이하는 결단의 상황의 원형적인 장면이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판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서로 달리합니다. 그것이 이념이 됐든 사상이나 신념이 됐든 아니면 정치적 성향의 차이이든 신분과 위치의 차이이든 가진 것의 차이가 됐든 인종과 종교 등 서로 입장에 따라 한 사건을 두고도 노선이 달라집니다. 이제 몇 주 뒤면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입장에 따라 투표하겠지만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나 하나의 투표가 이 나라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모두가 한 사람 또는 한 정당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찍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덜 악한 차선의 선택을 해서라도 꼭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구현되도록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권리를 참정권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선교와 전도의 첫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문, 선택, 조롱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밀란의 대역죄인인 이 바라바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선택에서 군중은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죄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예수님을 죽이라고 집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건 잘 알려진 대로 조작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공정성을 상실한 비겁한 재판관 빌라도 그리고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군중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자신들의 신학과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리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빌라도 총독 입장에서는 사회의 안정과 평화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 주었기 때문에 무리들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당시 군중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거나 강한 쪽에 붙는 무리들의 경향 때문에 주류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힘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짓 고발과 고문 조작으로 유무죄를 판결하는데 스스럼 없습니다. 이에 저항하지 않고 부당한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도 2000년 전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정확히 공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것은 2000년의 시공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 연관성이 없이 자유롭게 스스로 다른 모습으로 그 본문의 등장인물들을 대할 수 있고 또한 등장인물들의 한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그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관련자라면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견줄 수 없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행동을 위한 거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교를 거룩한 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던 옛 교부 터툴리안이 말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가장 충성된 제자들도 실제로는 제사장들이나 빌라도 그리고 무리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달라졌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숨쉬며 역사합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일은 국가를 배반하는 대역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박해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교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겪는 곤란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수님 당시 구세주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고 있던 군중들의 자화상을 비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이 가장 먼저 나의 처량함을 패가 망신한 상황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조롱하는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앞날이 친구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지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하는 말이 당연한 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랑의 한마디, 따뜻한 말이 그로 하여금 하루의 피로를 풀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고단한 몸이 되어 금방이라도 침대에 들어 눕고 싶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빠,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피곤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깨우쳐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속삭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 해도 주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편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고, 괜찮으니까 힘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 그 자리 주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연로하신 분이 입석으로 표를 끊고 탄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입석까지 만석이라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피곤해서 서울을 출발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잠이 들었는데 대전쯤 지날 때 깨어보니 입석으로 표를 끊고 탄 연로하신 분이 제 좌석에 거의 걸터 앉아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부산까지 서서 간 적이 있죠. 그 경우 저의 호의는 선한 행위일 겁니다. 단순히 자리를 양보하고 가다 자리가 나면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산까지 오는 내내 만석인 기차 안에서 저도 상당한 불편함과 피곤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물론 이 일이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해도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좀 더 선한 행위를 하기 쉬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비운다면 몸이 더 불편한 사람이 그 혜택을 보겠죠.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땅에 피조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낮아짐, 나의 불편함, 이웃 사랑이 타인을 더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타인이 더 좋아짐으로 나도 좋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맛을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학교 학우들 모두가 맛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위치에서 피조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주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비움의 흉내요 작은 모습이라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비하와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하라고 하고 부활 후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승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를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자기 비움은 우리 자신의 비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면류관과 상급으로 보응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승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이미 승귀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료 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귀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의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고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 다 함께 영광된 부활의 아침에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